착하기만 해서는 세상 살기 힘들다. 착하기만 하면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기 쉽고 또 사람들이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겠죠. 그런 말이 나오는 이유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말에 동의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권모와 술수가 넘쳐나는 그런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착하게 사는 삶에 대한 보상이 착한 것으로 돌아오지 않고 악한 것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반대로 악하게 사는 사람들의 삶이 선한 것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선이라는 것은 보상을 받고 악은 징계나 심판을 받던가요? 열심히 부지런히 살면 늘 부유하게 되고 게으르면 늘 가난하게 되던가요? 실력이 좋으면 반드시 성공하고 실력이 나쁘면 반드시 실패하던가요? 아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또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과 창조의 세계는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열매를 맺는데, 유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인간 사회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왜곡되어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 속에 죄가 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큰 공감을 낳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로 12절 말씀인데요. 내가 다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재능과 지식과 지혜가 좋다 해서 반드시 인정을 받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다가온 인생의 위기에 걸려드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 뒤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큰 나라의 왕이 어떤 성읍을 쳐들어가서 성읍을 포위합니다. 이 성읍은 이제 패망할 위기에 다다르게 되었는데, 그때 그 성읍 안에 가난한 지혜자가 한 명이 있어서 그 위기를 모면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렇다면 이 가난한 지혜자가 이 성읍으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으면서 또 가난을 극복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본문에 보시면 아무도 가난한 지혜자를 기억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뭔가 보상을 받아야 되고 칭찬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보상과 칭찬이 주어지지 않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삶에 박수를 쳐줄 만한 여유가 없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타락한 이기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자신의 삶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하겠죠. 사도들이 이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이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정말 이 미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진행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정부로부터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고 박수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도들이 오히려 위협과 그리고 이 훈계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는 건 주님의 자연법칙이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건 자연법칙인데,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에는 이렇게 칭찬을 받아야 되는 일도 위협과 훈계를 받는 것으로 왜곡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은 속상한 일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박수는커녕 칭찬은커녕 어떻게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나, 마음을 아프게 하나, 그런 마음이 드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떤 대처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은 그때에
이런 대처를 했습니다. 23절 보시면은 사도들이 모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소위 친구들을 찾아가서 다 털어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훈계와 위협을 당했다. 정말 속상하다. 그렇게 털어놓은 것입니다. 우리도 속상하고 힘들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털어놓기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회에서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네요. 이렇게 속상한 일을 나눌 것 같습니다. 그때에 그 속상한 일을 들었던 교회라고도 할 수 있겠죠? 교회, 사도들, 제자들, 그분들이 또 대처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24절에 나오는데,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들은 다음에 대상을 험담하거나 욕하는 것으로 이렇게 끝나는 대처를 하지 않고,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그렇다면 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사도들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기도의 내용이 24절 중반부터 30절까지 길게 이렇게 나오는데,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알려면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가를 알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씨앗 하나 보면서 이 씨앗이 어떤 씨앗일까 잘 분별하기 힘든데, 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열매가 되고 식물이 되면 이 씨앗이 이런 씨앗이었구나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도들이 무엇을 기도했는가를 알려면 기도의 응답이 무엇이었는가를 알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보니까 31절에 잘 나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게 기도의 응답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진동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응답 중에서 결론적으로 나오는 응답은 무엇입니까? 어떤 걸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것이겠죠? 문맥상으로 봐도 그렇고, 사도들이 그러면 기도한 것이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사도들이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위협을 당하는 상황, 그 상황에 우리가 서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했고, 하나님 그 기도의 응답대로 사도들이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보십시오. 이 본문이 온통 이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유대 지도자들이 사도들에게 금지했던 것은 예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 말씀 전파하지 마라 라는 것이었고, 사도들은 그걸 듣고 와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고, 하나님은 또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도와주셨다 라는 스토리가 지금 이 4장 말씀 안에 계속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은 무엇입니까? 그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게 할 것이냐, 전파하지 못하게 망할 것이냐,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 요즘 보이는 전쟁이 얼마나 또 치열합니까? 가자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도 그렇고, 러시아와 관련된 나라들, 세상 여러 국지전들, 여러 전쟁들이 우리 눈으로 보이는 전쟁이고, 그것은 우리의 육신을 파멸시키는 전쟁일 수는 있겠지만은, 영적인 전쟁은 영혼과 육체를 모두 파멸시키는 전쟁이기에 정말 우리가 더 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사탄은 세상 여러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지만은 나라와 민족들 안에
이 전도를 금지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일 심한 곳이 우리 동족인 북한이라고 여러분 들으셨고, 그 다음에 이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이라고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 나라들을 쥐고 있는 영적인 세력이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것이 사탄의 최우선의 임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이 뿌려지는 그곳에서 구원도 생기고 영적인 체험도 생기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어쨌든 간 말씀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은 이 복음의 본고장이라고 부르는 영국에서도 더 이상 전도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거 아닙니까? 전도하다가 잡혀가고 혐오죄로 잡혀가고, 미국의 어떤 주에서도 전도하다가 낭패를 당하고 잡혀가고, 뉴질랜드에서도 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던 일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 못하게 하고 막아서는 것. 이 모든 현상들은 그냥 현대사회가 조금 발전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 사탄의 집요한 전략과 역사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쨌든 간에 전파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사탄의 전략이 성공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통일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북한 자신들도 아니고 주변 강대국도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 내에 있는 어떤 기득권 세력도 아닙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이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북한과 남한이 통일되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헌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가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런 걸 사탄이 다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통일되면 북한이 복음화가 될 텐데 그것을 최대한 막아서려고 사탄은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의 기자가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이 사도들이 다윗의 시편을 인용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인용하냐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 열방도 분노하고 족속들도 허사를 경영하고 관리들, 군왕들 모두가 헛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모든 군왕과 관리들은 지금 허사를 경영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발전되는 프로젝트를 교과 안에 세우고 건설을 한다 해도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 일이라면 그 모두 다 헛된 일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 2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 땅의 통치자인 헤롯이 작은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신처럼 대우받던 그 영광을 한 몸에 받던 헤롯이 벌레 하나에게 먹혀 죽었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그 지역에 더하더라.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던 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다는 것입니다. 헤롯이 고작 살아있는 동안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한 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종합할 때 그 묘비나 또는 그 사람의 인생을 서술해 수 있는 단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두 단어, 한두 문장밖에 안 될 것입니다.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업적을 세운 것 같지만은 한두 문장으로 요약되는 것입니다. 헤롯도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헤롯에게 주어진 인생의 마지막 문장은 말씀이 흥왕하지 못하게 한 사람이다. 그렇게 요약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삶의 현장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로 모인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하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도 이슬람 국가들 안에도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뉴질랜드 땅 안에도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막힘없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속에 반드시 있어야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많이 들으셨고 아시지만 성경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로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막 부담이 되시죠. 막 사람 끌고 와서 막 교회에다가 앉혀놔야 될 것 같은 부담이 되시는데 이 전도라는 말 자체는 도를 전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전도, 하나님의 도를 전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따르는 팔로워들인 제자들인 우리도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전도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행하고 있는 일들, 왜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게러지 세일을 하고 방과학교를 하고 플레이그룹도 하고 한글학교도 하고 또 목장에서 모이고 섬김과 봉사에 그런 모든 일들 주일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날 식사봉사를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 모든 일들이 과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한 가지 목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 모든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전파되기 위해서 하는 일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시간 모두 나가서 막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로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것도 힘든 일이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렇다면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 내가 염려할 거 굉장히 많은데 지금 내가 이 말씀대로 염려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역시 이분은 다르다. 우리와는 다른 삶을 살고 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이 사람들에게 전파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 많이 우울하게 살고 어둡게 살아가는데 기쁨이 충만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저분은 다르다. 무엇이 저를 다르게 할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그러진 형상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그런 전도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말하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성령 받으면 증인 된다는 겁니다. 이 증인 된다는데 보십시오. 중요한 구절이죠. 증인이 되라가 아니죠.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수동적인 게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인간의 열심을 일단은 배제합니다. 인간의 의지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증인이 되리라.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충만해지고 기도하면서 뜨거워져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여정 그 자체가 증인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는 그 말씀이 소화가 되고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전파하는 인생을 나도 모르게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굉장히 혼자 취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되겠다 막 그러고 있다가
우리 아이들하고 잠깐 대화를 이렇게 갑자기 하게 됐습니다. 자주 대화를 못 하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어요. 하는데 교회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이런 분,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뭐 자기들이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뭐 그러더니만 아예 결론을 딱 내리는 거예요. 아빠, 교회 다니는 분들 다 정상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분들 다 정상 아니래요. 그 아이의 눈에서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공감이 깊이 되었는지, 그래, 정상 아니다. 말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 환자다, 환자. 여러분, 환자 맞습니까?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의원이 필요하다고. 나는 건강하다 생각하시면요, 여러분 아직 예수님 못 만난 거죠. 살다 보면 전부 정상 아닙니다. 막 가슴에 막 펑 뚫리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정상 아니거든. 아이들이 말하기를 오히려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더 바르게 살더라. 더 매력 있더라. 아이들이 느끼는 느낌입니다. 물론 나이가 좀 들면 또 다른 시각으로 바뀌겠죠. 저는 이런 현상이 아주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그래서 위대하시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상 아닌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가지고 활동하고 서로 뭐 작은 일로 싸우고 다투고 뭐 상처를 주고받고 살아가는 모습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런 무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세상에 전파되게 하는가.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세상 안에 정말 잘난 사람들, 인격적으로 잘 갖춰진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하셨다면 할 말 없습니다. 사람들이 잘났으니까. 그런데 교회로 모인 사람들 보니까 그렇게 잘난 분들이 아니에요. 인격이 좋은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런 초라하고 부족한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선포되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잃어버렸던 영혼이 구원을 받고, 이런 걸 보면 야, 정말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간증하신 집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뉴질랜드 와서 뭘 이루려고 하십니까? 살아온 시간보다 살아갈 시간이 적다면서요. 여기 대부분은 그러실 것 같습니다. 도대체 뭘 지려고 우리가 이 땅에 살겠습니까? 인생의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새들이 올무에 걸리고 짐승들도 갑자기 다가온 위기를 면하지 못하듯이 사람들도 살다 보면 갑작스레 다가온 인생의 종말을 맞이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정말 황당한 인생의 마무리를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생산적이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 시간을 좀 들이고, 마치 종말이 내일이라도 올 것 같은 느낌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직장과 회사와 지역과 땅 위에 흘러 넘쳐나서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오클랜드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